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16절과 17절 저와 함께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나와 있죠. 4글자입니다. 오늘의 주제 평생감사. 우리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평생감사.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요. 제 얼굴이 안 보이시면 좌우로 한 5cm나 10cm 이동하셔서 저하고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 김양자 권사님이 중앙으로 조금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네, 중앙으로 가운데로 조금 이동해 주시면 다른 분은 이동하지 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예, 그렇게 하시면 어지간히 잘 보일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어떤 종교일까? 당연히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란 어떤 종교일까?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감사의 종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감사를 기본으로 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1년 중에 과연 어떤 날이 제일 기다려지고 감사하는 날이 될까?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생일날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생일날은요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렇게 기다려지죠. 왜냐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자신의 생일날이 어떤 날인가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또한 자신의 생일날을 누구나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생일날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낳아주신 이 부모님께 어떠한 이유든 간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온전한 마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되면 우리가 식사도 사 먹고 남에게 선물 받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생일은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화하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정말 감사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특별히 내 생일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식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생일이신데 제가 한 10만 원쯤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행복해지고 싶은 만큼 우리들은 감사함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키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란 최고의 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아픈 그 처절한 그 고난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신음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은 잘 듣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쉽게 안 내줍니다. 바로가 쉽게 안 내주니까 열 재앙을 통해 결국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3개월에 걸쳐 이제 이 시내산에 정착을 하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1년 가까이 정착을 해서 삽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을 보게 되면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0계명을 주시지만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이제 법률로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법을 알게 되고 이제 절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하여 이 출애굽기 23장 하반절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강조할까? 자,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시면 가번이 있어요. 가번. 자, 여러분 가번의 첫 번째 절기가 무엇일까? 자, 무교절인 6월절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가번의 두 번째 절기 맥추절인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한 세 번째는 그 절기 중에 추장절인 장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절기, 자, 무교절, 맥추절, 추장절, 이스라엘 종교에서 아주 중요한 3대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너희가 잘 살 거니까 이 세 절기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가지의 절기, 이 절기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감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되지만 바로 7월 2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 세 절기의 감사에 다 동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 성경 보실래요? 자, 맥추절을 지키라.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선물을 베풀어 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가져가리라. 자,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우리 좌우로 한번 모르신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럼 맥주 감사절은 무엇일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5, 6월 달 되면 밀과 보리를 수확하죠. 그리고 여기 핵감자, 우리 장로님이 주신 감자, 뭐 양파, 오이, 가지, 뭐 매실, 고추,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 올해 첫 수확을 이제 이 강대상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옛날엔 보리와 밀을 수확했지만 지금은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 이 호박, 또 이 양파, 감자, 고추, 매실 이런 것도 우리가 첫 수확도 중요하지만 이런 올 한 해 1년의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여러분 결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2023년 전반기가 온전히 은혜롭게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 이 맥주감사절을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했죠. 자, 오늘 성경 출애굽기 23장 17절에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 내 모든 남자는, 다시 한번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리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 맥주 감사절인지 몰라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신명기 16장 1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얼마나 강조하셨을까? 또는 결코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 7월 2일 맥주절 감사절을 맞아 진정 무엇으로 주 여호와를 여러분은 배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세 가지의 절기, 과거 농경시대의 이야기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기록되었으니 과거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우리 출애굽 같은 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최신의 신약성경도 신약성경 마태가 기록한 것도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나 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마태복음이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통으로 연결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언제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 2023년 7월 12일 현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을 합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 시 쿨리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고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라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아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잘 견뎠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함께하고요. 내일도 모레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특별히 이 노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걸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하나만이라도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아멘으로 이 뜨겁게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농경사회에서 첫 수확을 드리는 것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지난 6개월을 결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는 그런 오늘 맥주 감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아주 진지하게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전반기 6개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위대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빚가 번쩍해서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여러분 잘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맥주감사절에 이렇게 참여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핵심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고 얄샤다이 해주시고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대를 초월해서 이 맥주감사절이란 오늘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몇 글자입니까? 감사 두 글자죠. 자, 감사는 두 글자예요. 그러면 감사는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걸 어떻게 좀 정의할까? 감사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고맙다. 뭐 그렇게도 말하지만 주보 나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감사의 정의를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감사란 그러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알고 그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제시하는 것.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3927입니다. 자, 구약성경 39, 신약성경 27. 그래서 3927 니꼬로 하면 총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자, 그러면 66권의 성경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어딜까? 자, 힌트 드립니다. 자, 66권의 성경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드는 성경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지만 찬송, 찬양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과연 어느 성경이 이토록 많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을까? 66권의 성경 중에 시편이 바로 가장 많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시를 읽기도 하지만 노래하는 이 찬송가 곡조거든요. 자, 여러분 시편의 시편들이 다윗과 고라의 자손과 여러 사람들이 있고 솔로몬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모두 다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의 영의 고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자, 주보를 보시면 1번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 우리 천천히 우리 시편을 고백합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뭘까? 세상의 삶 중에서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가의 차이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귀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자, 애굽 땅에서도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어요.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복지로 와야 되는데 그 바로 왕이 악한 애굽의 왕이 내어주질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제 열 재앙을 통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압박하게 되죠. 결국 열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의 바로 왕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약 250만, 장정만 60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0만에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이 이스라엘 밑에 이 시나이 반도의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구약의 이야기, 이 출애굽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 신약에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의 모든 고통 속에서 사탄 마귀에게 우리를 죽음에서 탈출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자, 여기를 유대광야라고 합니다. 유대광야. 자, 유대광야라고 하고 여기는 신광야라고 하는데, 자, 광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그냥 끝없는 벌판, 구릉지대 막 이렇거든요. 물도 없고. 자, 그런 데서요 이스라엘 이 시나이 반도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요 3,500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섭씨 무려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더우니까. 그러니까 씨띤 나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가 있어요. 그런 소나무 밑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4시쯤 되면 움직이고 한 11시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더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섭씨 50도인데 몸이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사막이니까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으니까 덥긴 더워도 끈적끈적한 더위는 아닙니다. 어쨌든 낮에는 나가면 열사병 걸려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되면 한 밤 9시, 10시쯤 되면은요 어떨까? 그때는 또 영상 10도나 15도가 돼요. 그러면 이 낮과 밤의 차이가 약 한 40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무지무지 추워해요. 왜? 더운 데만 살았으니까. 겨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낮에는요, 밤에는 또 반대로 엄청 추워서 불을 쬐야지만이 돼요. 뭐 영하는 안 내려갑니다. 영상 한 10도. 바람만 좀 불어보면 엄청 추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자, 그 열악한 광야 생활에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반대로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출애굽의 이 광야 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에 40년 동안 하루도 굶겨 죽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요 광야 생활처럼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의 양식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현대적 삶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아요. 많고 적은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거, 먹을 거, 필요한 걸 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벌거벗고 살지 않고 밥 굶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시고요. 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7월에 이 월삭도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듯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3500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영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이 40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 이 정복 전쟁이 무려 15년 동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면 그냥 젖이 그냥 오곡백과가 열리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15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얼마나 싸우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어요. 왜? 종자는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첫 열매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감자는 이제 페루가 원산지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장로님 이건 종류가 제가 볼 때 수미 같은 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닫지만은 가을에 수확합니다. 이건 수미 같은데 이건 이제 수분이 좀 많아요. 이거 저장이 안 됩니다. 이 수미는요. 자 이건 양파고요. 오이가 있고 매실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수확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목지에 와서 농사를 져서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백주 감사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정중하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란 과거나 현대나 내 모든 남자에게 매년 10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라 명령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오늘 과연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2번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자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도 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왜 유지될까? 여러분 왜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는지 여러분 진심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정 여러분이 아픈 것 있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아픈 것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멀쩡하게 그래도 어렵지만 걸을 수 있는 것 과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흥철 우리 집사님 다리가 이렇게 당뇨병에 잘리셔서 그렇게 이렇게 전기차 타고 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동자와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 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최모라는 집사님은 100살까지 11년 더 살아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 말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거 오늘 이 맥주감사를 통해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우리 성경 16절 23장 출애굽기 16절 성경을 보며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하여 바깥에 그곳에 천절을 거두리니라. 자 그 다음에 시작. 수장들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이 출애굽기 23장을 통해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핵심을 부여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합해서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자, 뭘까? 그 첫째는 무교절의 6월절입니다. 다시 한번 가번을 참고해 주세요. 주보. 자, 그 첫째는 무교절의 6월절입니다. 자, 가번 둘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맥주절인 오순절입니다. 자, 주보 가번을 보시면 세 번째 휴장절에 뭐라고 썼나요? 장막절이라고 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절기에서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 절기를 뛰어넘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은 무교절에 맥주절에 휴장절에 감사하라. 이건 오늘 드러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결론을 더 잡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성령이에요. 이것을 발견해서 찾아서 아멘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 온 인류가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이야기, 여러분 다윗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이거 하나 여러분 이 먼지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빛이에요. 그림자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감사요? 감사 맞죠? 근데 어떤 감사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빠지면 설교는 안 꼽는 찐빵이에요. 여러분 삶마다의 고무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려요. 빤스는 고무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성교의 성령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속사가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 절기 다시 말합니다. 이 무교절, 맥주절, 휴장절에 감사하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에 감사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진정 영적으로 감사하라. 이 절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다시 한번 내 고백을 통해 확실하게 성령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주보 3번. 자, 그러므로 이제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의 가르치고 정죄하고 인정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을 통해 바로 이 로마서 8장 1절과 연결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여러분이 붙잡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이 맥주 감사절에 알고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주보 한번
보시면서 설교 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평생 감사죠. 우리 신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평생 감사.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단 한 가지는 성령의 말씀으로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 절기에서 최고의 핵심이 뭘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평생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생 감사합시다. 우리 참으로 인사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평생 감사합시다. 자, 기도합니다.